3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신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믿음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 위에 믿음이 쌓이게 되지요.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바울처럼 12 사도들처럼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예수 위에 버리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마가복음 4장 4절에 의한다면은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이 굳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새벽에 확인했지요. 유대인들처럼 그 마음에 의혹이 되고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지만은 말씀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이 중요하고 또 그것이 문제다. 내 마음의 밭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말씀이 믿음이 되는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믿음이 되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굳어 있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 말씀은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혹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전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0장 30절에 보시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다. 또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다 같은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심 없이 믿지만은 믿지 않는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들이 들을 때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충격적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분노할 일이죠.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한 분이심을 믿고 있는데 갈릴리 저천한 그 촌구석에서 목수 출신으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 그들은 매우 충격을 받는 것이고요. 또 폭탄 선언으로 들려지는 것이고 또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33절 말씀을 보시면 신성모독이다.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자, 이것은 명백한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다시 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 그것은 명백한 신성모독이다라고 하여서 요한복음 8장 5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예수님께서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 말씀보다 더 직접적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니 이것은 명백한 신성모독이다. 라고 해서 그들은 돌을 들어 치려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들은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는 죽을 것이니라. 자,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신성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 그 자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도 여호와 하나님 존재 그 자체. 근데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누군가로부터 회방을 당하면 모독을 당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라. 왜?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께 적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잘못된 것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소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 동일한 의미. 예수님이 진짜로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바꿔 이야기한다면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사입이에요. 그게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이신 하나님은 단 한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아닌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게 사람을 미혹하는 사입이고 적그리스도이고 악한 종교의 교주이다. 그래서 문선명 같은 사람, 오늘날로 말한다면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이 다 사기꾼이고 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기꾼인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역사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하여서 돌로 치려고 한다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예수님의 잘못입니까? 사실을 사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믿지 않는 그들의 악함이요 그들의 잘못이죠. 자, 또 보세요.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성경은 누구라? 신이라 그렇게 했다.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교만이다. 교만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가 모든 인생의 중심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럼 반대는 무엇입니까? 겸손이죠.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겸손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겸손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제대로 하는 사람은, 바르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그런 표현이다. 기도는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 교만은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그게 교만인데 절대로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 되려고 한다면 그게 죽는 길이에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교만이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 내가 너희를 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신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적인 권위가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렇게 이 성경에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신적 권위를 부여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신들이라고 한다면 36절 진짜 예수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너희는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들께서 나를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데 어찌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믿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 완악함이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완악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돌로 들어서 치려하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 예수님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다시 믿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마음 아니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그냥 그 자리를 떠났을 거예요. 그렇게 전해도 믿지 않으니 소용이 없으니 그런 생각을 해봐요. 끊임없이 전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냐니 계속 전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믿게 하는 것이 목회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 이 두 가지 생각 속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목회가 뭡니까? 설교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 불신을 종식시키고 그게 설교고 목회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해도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도 듣지 않는다면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계속 전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쉽지 않은 것이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신성 모독이라고 몰아서 정죄하고 판단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믿으라. 보세요.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제발 불신을 종식시키고 불신을 끝내고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그 일은 믿으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넓게 본다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신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그 일들을 믿으라. 그것은 무슨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 일을 믿어라.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또 좁게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바로 그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너희가 믿지 못하고 나를 돌로 치려고 한다면은 그 이름 믿어라. 그 이름 뭐라고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그 사건을 믿어라. 그리하면은 내가 누군지, 내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이 말씀을 그들이 과연 들었다면, 정말 마음으로 믿었다면은 돌을 내려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을 했겠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 그 일을 믿으라라고 했던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일들이지만은 조금 더 넓게 본다면, 더 크게 본다면은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 핵심적인 일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 죄를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사건. 그래서 우리가 그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 그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게 되어주면은, 자 보세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38절. 그 이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 그냥 건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을 내가 믿으면, 내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게 될 겁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묵상입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 안에 계세요?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다면 결국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내가 믿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 가까이 있어요.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내 입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그렇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부활의 능력을 내가 믿으면, 나의 것으로 삼으면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럼 내 존재는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내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믿음의 능력이 부실하거나 믿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여러 풍파, 새로운 환경에 늘 넘어지게 되고 지배받게 되어지고. 자,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믿어야 합니다요. 안 믿죠. 그죠? 그 증거가 39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나 그 손에서 벗어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끝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돌로 쳐 죽이려 하고 있으니. 자,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앞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들이 돌을 던진다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러나 우리 생명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 생명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향하여 주님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내 소유의 주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죽는 것, 나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내가 사는 것, 내가 죽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하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생명을 결정하신다. 근데 이 생명을 내가 스스로 주장하고 내가 스스로 유지한다고 생각하게, 이게 교만이에요. 내 스스로 끊는 것도,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교만이에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제단 위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단 위에 올려드려서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명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요, 하나님 없이, 우리 주님 없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대적하신다. 절대로 은혜 안 주십니다. 그러나 겸손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겨드리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나의 가는 것, 나의 서는 것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야, 너 겸손하구나. 너 교만하지 않구나. 진심으로 드려진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기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사, 돌을 치려고 하는 그들을 떠나사 어디로 가셨는가? 40절에 보시면은 요단강 저편에 가셨습니다. 요단강 저편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푼던 곳인데 40절에 나와 있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42절이죠.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다 참말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니라 참이다. 그러면서 42절 보시면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자, 보세요. 자, 유대인들과 앞서 열띤 토론을 했던 솔로몬 행각, 그 자리는 불신의 자리입니다. 그죠? 전에도 믿지 않는 불신의 자리. 그러나 요단강 저편, 이곳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학의 자리, 믿음의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로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불신의 자리는 더 이상 계시지 않아요. 거기는 떠나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셨어요? 믿는 자의 자리.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 어디 계시는가? 믿음의 자리에 계신 거예요. 내가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바로 그곳에 나도 거기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믿는 자의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불신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 계시지 않는다. 돼지에게는 거룩한 것이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돼지와 같이 불신이 가득한 그 마음을 가진 곳에 더 이상 예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이 계시느냐?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자리에 예수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거기에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셔요. 절대로 하나님 임재하지 아니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의심의 많은 화살을 가지고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아요. 왜 거기 하나님 계세요? 뭐하러 의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가셔서 하나님이 의심으로 인해서 모독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 계실 이유가 없다. 하나님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믿음으로 하나님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예배할 때도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34편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누구에게로 향하는가? 믿음 있는 사람, 의인, 믿음 있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눈이 향한다 그 말입니다. 악한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눈이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은 누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눈이 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복이에요. 통로예요. 믿음은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믿음은 여호와의 눈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누구를 주목하신다고요?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믿음이 있는 공동체에 거기가 두 사람이 있던 세 사람이 있건 그것과 상관이 없이 오직 믿음이 있는 바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 그 공동체를 주목하신다. 그래서 저는 믿어요. 요즘 같아서는 교회를 막 부흥시켜야 되겠다. 교회를 막 크게 해야 되겠다.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있는 단 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앞서 예레미야서를 읽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왜 망했어요?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예레미야야, 거리로 뛰어가라. 거기서 나를 찾는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한 분 한 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목회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야, 너 얼마나 큰 교회 목회했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목양했냐? 그거 묻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한 분 한 분을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그거를 주님께서 물을 것이다. 이런 어떤 마음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어제도 수요예배 드리는데 한 분밖에 안 오셔가지고 약간 당황했는데 그래도 한 분 왔지만은 마치 200명이 있는 것처럼 100명이 있는 것처럼 1000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어디에 계신다? 믿음 있는 자리. 믿는 자의 공동체. 바로 거기에 계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응답받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믿지 않는 완악함과 불신의 자리에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믿고자 하는, 참으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믿는 자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임재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불신의 씨앗들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다 태워주시고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주의 임재 가운데의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오직 주의 임재만으로 기뻐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보숙 권사님, 민경, 정민, 이금석, 강성희 집사님, 이기영, 그리고 황판, 그리고 오혜선 씨,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구역에 속한 모든 지체들 그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식당을 준비하시는 이병구 집사님 부부, 주님의 손이 그 모든 일들에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손을 내밀어 복을 주시면 막을 자가 없고 우리 주께서 손을 내밀어 열어가시면 사막에도 갈 길이 있는 줄로 믿사오리.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기도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을 받는 집사님,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기도하며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화석에서 땀을 흘려 일하시는 이근섭 집사님 마음 강하게 하시고 강성미 집사님 연약한 육신 보혈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세상의 많은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사업을, 일터를, 가정을, 직장을, 자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겸손의 표현이요 겸손의 증거이오니 하나님 겸손한 우리에게 이 시간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